261장입니다.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으시는 주의 보혈, 손날 수금이 없이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고레되게 땅의 길을 따라와서 진리 구원하셨도다. 누구라도 주의 신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긁으셨고 십자가의 모든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영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대와 되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누구보다도 주의 신보혈로 그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와 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없기에 주여 귀한 목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누구라도 주의 신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나 내 죄를 정리하시니 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인내 찬송 부르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어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복된 주일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경배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즐거워하며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 환난 가운데 있사오나 주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교회 지체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 지역사회 가운데 열방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47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고 모니터에 있습니다. 교동문 47번.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60장 찬송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신기철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좋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항상 감사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가정마다 호주가 되셔서 축복된 가정으로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 가정마다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고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안정되며 화평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저희 교회가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교회의 소망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하는 일마다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의 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땅에 전쟁이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김정은 정권이 한속히 무너지게 하시고 그곳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섭리 가운데 아버지 복음의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아버지 북한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전파하시는
성교사님들 위해 아버지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사역이 제한을 받고 마음껏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복음을 막지 못하게 하시고 진리의 빛을 끄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그들의 가슴 속에 아버지 그들을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 가정에 몸이 아픈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기사 깨끗게 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소장암으로 인하여 수술 받으셨는데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막힌 곳이 있습니다. 그 막힌 곳을 수술하셨는데 더 이상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빨리 회복되어 아버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남은 삶을 아버지 더욱더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신동기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사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세상의 정욕으로 가득 찬 마음의 그릇을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깨끗이 비워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 살아계시어 저희들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8절.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8절.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8절까지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106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8절까지 찾은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주고 떠나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우리 함께 잠깐 광야를 지나며라는 복음성가 한 곡 함께 듣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부르기는 조금 힘들 것 같은데요. 한번 우리 가사 음미하면서 한번 듣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네, 아시는 분은 같이 하시고.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로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나를 더 정결케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상상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아멘. 예, 광야를 지나며라는 히즈윌이라는 우리 복음성가 팀이 한 찬송입니다. 이 가산 찬양 복음성가인데 이거 보면은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면서 연단받았고 또 이 광야는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인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같은 인생길에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 두신 뜻과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 광야를 지나지만 광야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뜻하시는
그런 이 연단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복음성과 가사처럼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마실 물도 부족하고 양식도 부족하고 이제 뭐 입을 옷도 없고 그런 데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상황이 급변합니다. 또 이 뭐 전갈이나 막 불뱀이나 무슨 야생 동물 그런 이 또 강도 도적의 위험이 있고 이런 곳이 광야예요, 광야. 그래서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광야예요. 우리 인생길이 이런 광야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자, 이런 광야 얘기 나오죠. 광야. 오늘 본문에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르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이 애굽의 이 바로의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광야예요. 광야. 저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디를 지나야 돼요? 광야를 지나야 되는 겁니다.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광야를 지나는 거예요.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 머문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오늘 본문 보면은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다. 애굽에서 나온 뒤로 이스라엘 달력으로 둘째 달 15일. 이거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난 뒤로 한 달이 지났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첫째 달 이스라엘 달력 첫째 달 15일이 유월절을 보낸 거예요. 유월절을 보내고 출애굽한 다음에 둘째 달 15일이 됐다. 이제 한 달이 지났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한 달.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양식이 떨어졌겠죠. 이 유월절 지나면서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을 싸가지고 이 광야 애굽을 떠났는데 이제 양식도 떨어지고 이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 아득한 광야에서 양식이 떨어진 이런 상태, 이런 백성들이 얼마나 막막했을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힘든 상황을 만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고통과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이제 불평 원망이 시작된 거예요. 3절 보니까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 고기 먹던 때에 떡 배불리 먹던 때가 그립다. 우리가 이 광야에서 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죠. 이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모세가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너무나 힘드니까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요 앞에 보면은 물이 없어가지고 또 불평한 적이 있거든요. 바로 앞에서 이 물을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물이 쓴 물이에요, 쓴 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막 불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먹을 것이 떨어진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이 힘들어하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런 광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광야 같은 삶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의 이 삶이 어떠합니까? 광야에 먹을 것 없고 입을 것 없고 또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런 광야같이 우리의 인생도 이 세상도 부족하고 결핍이 있어요.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것에 모든 것에 다 얻을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도 늘 부족한 거죠. 자원이 부족하고 또 좋은 일자리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이렇게 시험이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광야 같은 곳, 더웠다 추웠다 상황이 늘 바뀌죠.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이 세상도 이렇게 늘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야생동물, 강도의 위협이 있는 것처럼 또 우리의 인생길은 우리의 이 삶은 여러 또 위험이 시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광야 같은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의 인생은 광야 같은 삶을 지나는 우리의 인생은 항상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여러 삶의 고난 때문에 시험 때문에 우리의 삶은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이렇게 인생은 광야와 같고 또 그 속에서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쉬운 연약한 존재, 부족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해요? 조금만 힘들면은 낙심하고 원망 불평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요나서 나잖아요. 요나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거부했다가 그냥 된통 깨지고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명 감당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나 보려고 저 높은 데 올라가서 이제 내려다 보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뜨거운데 뭐가 났어요? 박렁풀이 쫙 자라가지고 요나를 딱 가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너무 좋아하죠. 그러다가 벌레가 먹어가지고 박렁풀이 싹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막 그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막 따지잖아요. 막 분노하고 하나님께 막 이렇게 투덜거리고 짜증내고 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요나의 모습같이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예요. 조금만 힘들면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기 쉽습니다. 우리 뭐 가족에서도 그러잖아요. 막 배고프고 피곤하고 그러면은 이 짜증기스가 올라가잖아요. 그때 막 서로 막 짜증내고 때로 부부싸움도 일어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인간은 연약한 존재예요. 힘들면, 시험이 오면,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으면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약해지기 쉬운 존재가 바로 인간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이 광야의 고난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원망 불평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곧바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원망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을 아시고 그들의 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 보면은 저녁이 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고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다. 너희가 일용할 양식만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8절 보면은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실 것이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내려가지고 고기를 먹을 것이고 아침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양식, 이 떡 만나가 내릴 것이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이스라엘 진에 덮여가지고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가지고 떡 만나가 내려가지고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신령한 양식 만나라는 것이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이게 바로 약속이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 원망하는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책망하시기보다 어떻게 하십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이 아주 어린 자녀를 보면서 얘 너무 어리고 약하니까 이렇게 때로 투정하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막 버리고 막 그럽니까? 그렇지 않죠. 그 약함을 알고 또 젖도 먹여주고 뭐 씻어주고 또 책도 읽어주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원망 나오고 불평하는 짜증내는 그런 우리의 약한 모습,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래 참으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또 언약을 기억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보면서 누구를 생각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또 요셉에게 야곱에게 주셨던 그런 언약을 기억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생각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고 또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약한 대로 부족한 대로 막 때리시고 책망하는 저주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긍휼 베푸시고 오래 참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도 창조할 때 우리 동물들이 인간이 먹을 수 있도록 먼저 식물을 지으신 거예요. 만드신 거예요. 풀들을 또 곡식과 열매들을 먼저 조성해 놓고 그 다음에 동물을 인간을 지으신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거죠.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또 우리의 쓸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주기도에서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하잖아요.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날마다의 삶을 광야 같은 삶에서 채워주시고 인도하는 분입니다. 또 이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은 이제 신약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또 적용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은 영원한 만나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양식인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을 먹게 하셨는데 이제 이 신약 시대에는 우리에게 어떤 양식을 주세요? 만나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영원한 만나, 영원한 양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6장 30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 30절. 요한복음 6장 30절. 요한복음 6장 30절. 네,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님의 표적을 구하죠. 그러니까 31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는데 이런 표적이 있었는데 모세가 이런 표적을 행했는데 예수님의 표적은 뭡니까 하니까 32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35절 같이 읽습니다. 35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표적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세 때 있었던 그 표적은 아무것도 아니다. 뭐라는 겁니까? 이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구약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생명의 떡을 주신 것처럼 이제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다. 내게 오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양식을 먹는 것처럼 생명의 떡을 먹어서 어떻다는 겁니까?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내린 그 만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양식이 되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양식 만나를 먹었다면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양식,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고 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만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서 생명길로 가게 하시는 그 예수님만 믿고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식을 주어 먹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길을 살게 하시는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훈련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길로 지나게 하신 목적은 뭐냐면은 거기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뿐만 아니라 또 그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훈련하고 성장시키는 그 도구가 바로 광야예요. 광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매일 주시는 이 만나로 먹을 것 가지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는데 오늘 말씀 보면은 일용할 양식 4절 보면은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고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또 5절 보면은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날마다 이 양식을 주시면서 그들이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면서 날마다 양식을 거두면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한꺼번에 막 다 거둬들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양식을 거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여섯째 날에는 몇 배를 주세요? 여섯째 날에는 2배를 주시는 거예요. 2배. 만나를 2배를 주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2배를 주셨을까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다음 날 일곱째 되는 날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여섯째 날에는 만나를 2배를 주시는 거예요. 만나를 2배 주시고 일곱째 날에는 나가도 없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 만나를 여섯째 날에 2배 주시고 일곱째 날에는 만나가 안 내리고 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들이 안식일을 지켜 행하도록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뭘 기억하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 안식하신 하나님 창조자를 기억하고 또 뭘 기억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 주신 목적이죠. 지금도 우리가 주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 주일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본래는 이 창조자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 이제 지금 주일로 바뀐 거죠. 안식일에서 주일로 된 거죠. 또 안식일의 정신은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안식일을 주셔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신 거죠. 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만나를 가지고 훈련하고 연단하는 겁니다. 만나를 여섯째 날에는 갑절이나 주셔가지고 일곱째 날에는 안 주시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들이 안식일 날에는 일하지 않고 창조자 하나님, 구원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에요. 이렇게 만나를 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백성으로 훈련시켜 나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광야에 담긴 목적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성장시킵니다. 성장시켜 나가는 과정이 바로 광야의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또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일꾼들 보면 미리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변화시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셉 같은 경우에 어때요? 요셉을 먼저 총리가 되기 전에 요셉을 먼저 어디로 보냅니까? 저 애굽에 보디발의 이 종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 요셉이 뭘 연습해요? 집사로서 이
애굽 시위대장 보디발의 그 집안 모든 걸 관리하는 집사로서 이렇게 일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엔 또 어디로 가요? 감옥으로 가죠. 감옥 가가지고 그 감옥에 들어와 있는 애굽의 고관들을 만나게 하고, 감옥에서 지혜롭게 행하니까 거기서 감옥의 재반 사무를 담당하는 그런 일들을 맡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요셉이 애굽의 그 총리로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이 능력과 역량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요셉을 애굽에 보내서 보디발의 그 집에서 일하게 하시고, 감옥에서 고관들을 만나게 하시고, 감옥의 그 행정을 담당하게 하면서 훈련된 거예요. 또 모세는 어때요?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기 전에 먼저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으로 양치기로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광야의 전문가가 된 거예요. 광야의 전문가가. 이 모세가 이스라엘을 지도자가 되기 전에,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이끌기 전에 먼저 이 모세를 광야에 보내서 광야의 전문가가 되게 하시고, 이 목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훈련을 시키신 것이죠. 다윗 어떻습니까? 다윗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먼저 무슨 일을 시켜요? 목동. 다윗도 마찬가지로 목동 양치기 하면서 이 양떼를 치게 하고 양떼를 돌보게 하시는 거죠. 왕이 되기 전에, 백성을 돌보는 그런 목자가 되기 전에 먼저 양을 돌보는 목동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또 거기서 성령이 임하니까 이 다윗이 어떻습니까? 용기가 생겨가지고 이 양을 움키려고 하는 사자도 곰도 막 물리치지 않습니까? 자, 그 일을 통해서 나중에 이 다윗이 어떤 역사를 이뤄냅니까? 골리앗도 무너뜨리잖아요. 골리앗도. 야,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사자와 곰도 이겼는데 저 골리앗 못 이기겠냐, 이런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모든 인생길에서,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를 모든 일을 통하여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준비시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저쪽에 동부교회에 있으면서 부목사로 있으면서 어떤 훈련을 받았냐면, 그때 이제 그때도 담임 목사님이 이제 갑자기 이 전립선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투병도 하고 수술도 하셨는데, 그래가지고 한 1년 정도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뭐 제가 다 하는 거죠. 뭐 모든 설교 다 해야 되고, 필요한 신방도 해야 되고, 또 뭐 무슨 뭐 병원이나 뭐 저 교도소나 이런 데 이제 가서 또 이렇게 하는 그 설교도 있는데 그런 것도 하게 되고, 한 1년 정도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막 오늘 새벽부터 막 주일날 새벽부터 평일 새벽도 말할 것도 없고, 수요일 금요일 또 주일 새벽부터 주일 오전 예배 2개, 또 오후 예배 뭐 이렇게 또 청년부까지. 근데 청년부까지는 못 하겠더라고요. 청년부를 맡긴 맡았는데, 이거 뭐 교회 사역하다 보니까 청년부는 이게 조금 약간 다 손을 못 댔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청년부가 좀 힘들어졌었습니다. 어쨌든 그 1년 동안 했는데 저는 그게 훈련 과정이라고 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험하게 하지 않으셨나. 그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때로는 어려운 일, 기쁜 일,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죠. 여러 상황을 만나고, 때로는 건강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좋은 사람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운 사람 만나기도 하고,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 모든 일,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훈련시키고 변화시키고 성장시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게 하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훈련자, 인도자이며 훈련자입니다. 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 안에 있는, 하나님의 훈련 성장 프로그램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길이에요. 거기서 모든 상황, 모든 일, 모든 사람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훈련자가 되시는 거예요. 얼마 전 신문 보니까 뭐 오래된 얘기이기도 하죠. 얼마 전에 또 나왔더라고요. 이 베트남 축구 감독이 누굽니까? 국가대표 축구 감독이 박항서 감독이잖아요. 옛날에 2002년 월드컵 때 박항서 코치였다가 이제 지금은 베트남 감독으로 가 있는데, 이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감독이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베트남이 동남아 최강이 됐습니다. 동남아 최강. 예, 아시아 최강은 아니더라도 동남아에서는 베트남을 이길 나라가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베트남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의 국민 영웅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 동남아에서 이 한국 감독을 막 많이 찾고 있죠. 이미 몇 분 또 간 분도 있고. 그래서 얼마 전에도 또 그런 이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이 박항서 감독 때문에 이제 베트남이 동남아 최강이 됐다. 예. 아마 우리하고도 이제 해볼만 하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자, 이렇게 이 훌륭한 감독 만나니까 한 팀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우리 인간 감독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완전하신 우리의 훈련자, 트레이너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훈련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일과 모든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변화, 성장시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어떤 일이 있든지 때로 우리의 광야길에서, 인생길에서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날 수가 있고 또 어떤 힘든 여건, 어려운 사람을 만날 수도 있지만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광야에서 하나님이 날마다 양식을 채워주신 것처럼 우리의 광야길 같은 인생에서 우리의 모든 걸 채워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에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또 훈련하신 것처럼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이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성장하게 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주님만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또 생명의 양식 대신 그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길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날마다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이 광야의 길을 우리가 끝내고 영원한 약속의 땅, 가나안의 영적인 가나안 땅, 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특송이 있습니다. 우리 한나 전도회 특송으로 영광 돌릴 때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 앞에 나갑니다.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함께 잡아내소서.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에 나를 사랑하소서. 찬영, 경례.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허락해 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며 또 이렇게 한나 전도의 특성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영광 돌리며 감사함으로 이렇게 귀한 예물을 헌금으로 드린 우리 모든 죄종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 모든 행하는 일들마다 그 모든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든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인도 따라 걸어가며 주님의 채워주시고 날마다 공급해주시고 함께하는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섬기며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의 모든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업이 형통케 하시고 번성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능력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또 인내하며 기도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한나전도에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우리 권사님들 기억하셔서 늘 은혜로 채워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 의지하고 천국 소망 가운데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권사님들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와 모든 자손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나전도에 더욱더 주님 은혜 가운데 늘 강건하도록 또 평안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날마다 큐티 성경 읽기, 듣기, 쓰기 여러분 말씀과 기도 생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T 화상 소그룹 화요 저녁 모임 계속 못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27일 화요일 저녁 8시에 우리 화상으로 팀 링크 화상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야외 예배로 드립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했었는데 광고는 안 했었고 우리 이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또 날씨도 좋고 하니까 점심 식사를 하고 점심 식사를 한 후에 1시 정도 출발해서 이제 일단 제가 장소는 그 논산 탑정으로 정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한 4-50분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1시쯤 출발해서 도착해서 거기에서 잠깐 예배 드리고 이제 친교하고 이렇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점심 먹고 가니까 뭐 다른 거 준비할 건 없고 이제 몸만 가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매번 이제 점심 드시고 힘든 시간이잖아요. 교회에서 계속 있는 것보다 이렇게 가끔 이렇게 나가서 오후 예배 드리면 야외 예배 드리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는 야외 예배로 드립니다. 점심 식사 후에
출발하는데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 또 함께 가면 좋겠습니다. 또 가을 전교인 야유회를 계획하고 있어요. 10월 10일 대체 공휴일이죠. 10월 9일이 한글날이고 10월 10일이 이제 대체 공휴일이에요. 주일날이 그 한글날 공휴일이라 대체 공휴일이 월요일인데 10월 10일 그래서 한번 우리 전교인 야유회 가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 및 일정은 추후 광고합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이렇게 좀 마련해 놓으세요. 그다음에 5번 소재동 원로 목사님 위해서 우리 온 교회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또 수술 잘 되셨습니다. 지금 그 뭐 종양을 다 제거하는 수술이 아니라 식사를 하고 영양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통증이 경감되도록 우회술이라고 한 거예요. 소장이 막힌 부분을 통과하지 않게 좀 그래도 좀 정상적인 소장을 이렇게 소장끼리 연결해 가지고 막힌 데를 우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그 음식이 내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하고 또 이 대장 쪽으로 이렇게 직장 쪽으로 이렇게 좀 바깥쪽으로 종양이 좀 또 있어가지고 직장을 누르고 있어가지고 이제 그쪽에 장루를 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직장이 살아 있는 것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장루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쪽이 막혀도 이쪽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우회술과 장루술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못하면 이제 이게 상황이 어려우면은 그 우회술도 안 된다 그랬는데 이렇게 우리 기도해 주셔서 우회술도 됐고 또 이제 장루까지 됐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종양이 더 진행이 안 돼요. 줄어야 됩니다. 종양이 더 진행 안 되면 이제 안 되고 이렇게 생명이 연장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막히지 않고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다시 막히지 않고 이렇게 남은 생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강건하시도록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회와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우리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광고 이상이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71장 찬송하고 우리 원로 목사님과 우리 또 여러 우리 지체들 또 이 지체들과 우리 권사님들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질병에서의 치료를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171장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성사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이제 회복과 또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주님께서 생명을 연장해 주시도록 다시 그 종양이 진행되지 않도록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여러 우리 지체들 주님 모든 약함에서 질병에서 건져 주시고 또 우리 어르신들 우리 권사님들 늘 강건하게 평안하게 인도하옵소서. 또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술 잘 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원로 목사님 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종양이 이제 또 줄어들고 아버지 다시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남은 생이 더욱더 연장되고 더욱더 주님 은혜 가운데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통증을 경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음식 섭취도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며 막히지 않아서 이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생명을 연장하여 주시고 더욱더 우리와 함께하며 또 기도하며 또 말씀 전하며 살아가시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시고 우리 모든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지체들을 주님께서 살피시고 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질병과 약함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깨끗이 나음받게 하시며 우리 여러 권사님들 어르신들 기억하셔서 남은 생에 더욱더 강건하도록 평안하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죄종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와 우리 모든 가정과 일터와 생업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과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능력과 역사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의 모든 삶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모든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과 우리의 일터와 생업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 역사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서 감사하며 주님께 만족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광야길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것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키시며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그 광야의 끝에 서 있는 저 가나안의 영광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 중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원로 목사님 더욱더 회복되게 하시고 고치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 모든 지체들과 우리 어르신들 기억하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고 평안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사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 훈련과 연단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광야길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이 광야의 끝에 있는 저 약속의 땅,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우리가 소망 중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고 또 모든 일과 모든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시고 성장시키심을 믿고 이제 그 주님께 모든 것 내어 맡기고 기도하며 영원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마다 그 가정과 학업과 사업과 생업과 모든 범사 가운데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